이번 단원에서는 인류 문명사에 있어 종교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교는 인류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 별도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갈등은 사람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세계관 사이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신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신이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과학을 토대로 한 세속주의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대다수 종교의 창조 신화와 그 형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면 신이 사적으로 인류를 책임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태양계는 우주에 있는 약 100여 개의 행성계 중에서 특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할까요? 현대 문명사회에서 조직 종교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가 일반 대중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한 예로 미국인과 서유럽인의 선항심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1990년대 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느님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보편적인 생명력을 믿는 미국인은 95%, 영국인은 61%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특수한 집단에 속해 있으며 자신들의 창조 신화, 도덕 규범, 신에게 받은 특권이 다른 종교들이 내세우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의 자선 행위를 비롯한 이타주의적 행동은 같은 종교의 신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외부인까지 확장될 때에는 대개 개종시킴으로써 동족과 동맹자의 규모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조직 종교의 힘은 진리 추구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개인의 안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토대로 합니다. 종교의 목표는 개인을 부족의 의지와 공익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비논리성은 약점이 아니라 핵심 강점입니다. 기이한 창조 신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성원들은 하나로 결속됩니다. 부족주의적 본능은 부족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집단 선택을 통해서만 진화적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신앙의 색다른 특성들은 더 높은 생물학적 조직화는 분명합니다. 훨씬 더 친숙한 다른 수많은 주제들에서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과 심지어 모순들이 발견되었으므로 나는 우리의 관찰 범위를 아주 멀리 벗어난 너무 숭고한 주제에 대한 그 허약한 추정이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결코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데이비드 휴미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도덕 기원을 자연 선택이 이끈 인류 진화사의 특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증거들은 조직 종교가 부족주의의 한 표현입니다. 이 신론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신론은 물질적 존재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주가 탄생한 이유는 대폭발 이후 137억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셈입니다. 소수의 과학자들은 적어도 어떤 창조주가 틀림없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리학 법칙과 그 매개 변수들이 행성계가 진화하고 그 안에서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물리적 실체들과 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궁극적인 골디락스 우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폭발이 조금 더 강력했다면 물질들이 너무 빨리 흩어져서 항성과 행성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리적 상수들이 이렇게 배열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놀랄지 말지 어떻게 알겠는가? 창조 신화를 창작하는 데 더욱 중요한 것은 환각제였습니다. 환각제는 환상을 더 길게 이어지고 상징으로 가득하고 꿈꾸는 자에게 신비한 것들로 들어찬 이야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종교의 핵심은 창조 신화입니다. 현실 세계의 역사에서 그런 신화들은 어떻게 기원했을까? 일부는 새 땅으로의 이주, 전쟁에서의 승리나 패배, 대홍수나 화산 폭발 같은 기념비적 사건에 전승되는 기억에서 유래합니다. 각각의 기억은 세대를 거치면서 재가공되고 의례화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동물, 기계, 장소, 심지어 허구적인 존재에까지 투사합니다. 인간 통치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에게로 그런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세 종교 모두에게 신은 그 종교들이 발원한 사막 왕국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고
전통 신학의 초자연적 가정에 구애받지 않는 역사가들을 비롯한 학자들은 현대 종교의 계층적이고 교조적인 구조를 만든 단계들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또는 그 전의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답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사람의 의식은 잠을 자는 동안 자신의 몸을 떠나 뇌의 급격한 신경활동이 만드는 정령세계로 들어가고는 합니다. 어느 시점에 샤먼이 출현하여 환각의 해석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자신의 환각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지닌다고 여겨졌으며 그 때문에 의식을 통해 존중하고 달래야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특히 교역과 전쟁을 위해 동맹을 맺고 자기 종교와 패권을 위해 부족끼리 싸우면서 국가가 출현하던 시기에는 종종 신들도 공유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신들이 맡는 책임들도 늘어났고 그들의 대리인인 성직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정치적 통제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치, 군사, 종교의 지도자들이 협력하면서 교리는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혁명이 성공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대개 새로운 상황에 순응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개 찬탈자의 편을 들고 기존 교리를 완화시키는 시기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종교 신자들은 대체로 신학에 별 관심이 없으며 현재와 세계 종교들을 만든 진화 단계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앙과 그것이 주는 혜택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부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심층 역사에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창조 신화가 다 설명해줍니다. 변화와 위험이 닥칠 때 그들의 개인 신앙은 안정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외부 집단의 위험과 경쟁에 직면할 때 신화는 신자들에게 신이 보기에 너희들이 더 뛰어나다고 다독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경외감과 경이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극들은 모두 시대를 가리지 않고 문학, 시간 예술, 음악, 건축의 걸작들을 통해 종교신앙에 활용되었습니다. 복종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부족 자체를 향한 것일지 모릅니다.